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 받고 멈춰버린 성도들 그 9 은혜 받고 멈춰버린 성도들 그 9이라는 제목 가지고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어느 심리학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실제 이 사람들의 심리, 이 사람들의 이 마음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요 심리학자들과 또 그리고 정신과 의사들이 아주 특이한 실험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실험이냐 하면요 어느 동네에 10가구, 10개 집을 이제 미리 선택을 해서 그 10개 집에다가 매일 같은 시간에 그 집을 찾아가서 이 $100짜리를 그 지폐를 그 앞에 이렇게 놓고 가는 겁니다. 이 초인종을 누르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이 나온 집 주인의 그 $100에 대한 그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하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실험 첫날에 이 미리 선택한 10개의 집, 그 10개의 집 앞에 이 초인종을 누르고 나서 이 $100를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와서 그 $100를 보고 이게 뭐지? 하면서도 이 돈을 놓고 간 사람이 점점 멀어지니까 슬그머니 그 돈을 주워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별 반응 없이 그냥 이렇게 눈치만 보다가 사람이 멀어지면 그 돈을 주워서 그렇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둘째 주가 되었는데 사람들이요 같은 시간에 오는 것을 아니까 이제는 일찍 집 앞에 나와서 이 돈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돈을 이렇게 와서 놓아두면 이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그냥 주워갑니다. 자기 것처럼.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셋째 주가 되었는데 기다리다가 돈을 집 앞에 놓기도 전에 직접 뺏어서 가지고 갑니다. 이 실험하는 사람이 돈을 들고 오면 그 돈을 이렇게 기다리다가 직접 그렇게 가져간다는 얘기죠. 넷째 주가 되었는데요. 넷째 주 때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내가 이 시간에는 돈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이 시간에 올 때는 우체통에 놓고 가세요. 이 자신의 편리한 대로 그렇게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실험 기간이 한 달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5주차가 될 때는 돈을 집 앞에 놓지도 않고 그리고 직접 주지도 않고 또 우체통에 넣지도 않고 벨을 누른 다음에 주인이 나오면 주인 눈을 한번 힐끗 봤다가 그냥 지나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사람들이 그 실험하는 사람이 벨을 누르니까 따라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왜 어제 그리고 오늘 왜 돈을 안 주는 거예요? 하면서 막 따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그 실험의 결과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요 당연한 것처럼 자기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지 않는 것을 서운해하고 또 불쾌해하는 성향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신 십자가를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그저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현재 감사할 줄 모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기도 응답이 없으면 서운하다고 하고 왜 더 축복해 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그런데 어쩌면요,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반면에 저와 여러분들 중에 더러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얻어서 기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과연 정말 주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것이 진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요? 혹시나 지금 자신의 삶이 형통해서, 또 자녀들이 잘 되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또 건강에도 물질에도 별 문제가 없어서, 그리고 이대로 가면 노후에도 별 걱정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믿는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욥처럼 우리가 만약에 모든 것을 잃고도 모든 것을 빼앗기고도 그저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합니다,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정말로 고백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즉 우리 삶에 이 십자가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 건강, 내 물질, 내 자녀, 내 직장, 내 사업 다 잃어버려도 내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해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이곳에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 안 믿어도요, 또 우리 삶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순종이 없어도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4분의 3, 전 인류의 4분의 3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더 건강하고 더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 믿어도 우리는 건강할 수 있고 물질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 안 믿어도 자녀들의 성공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또 사업이 잘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바로 그 으뜸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과 있지 않는 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공 때문에 감사하고 또 건강 때문에 감사하고 자녀들의 때문에 또 감사하고 물질 때문에 감사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비록 실패해도 좌절해도 건강을 잃어도 자녀가 아파도 돈이 조금 모자라고 없어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생명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거기에 스데반 집사님이 나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던진 돌에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어때요? 맞아서 죽어가는 그 순간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은 이 스데반 집사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뭐 한다고 했어요? 바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축복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얼굴을 그들에게로 돌리니까 어떻다고 했어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광채가 빛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은 자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돌에 맞아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웃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저 역시 이 본문을 가지고 어느 해 추수감사절에 이 감사라는 주제로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은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 무슨 내용이었죠? 여러분 이 말씀의 원래 내용은 뭐였죠? 예수님이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찾게 되죠.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고쳐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소리를 지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은 부르짖는 소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부르짖어 보셨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어 보세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소리질러 주님을 찾았습니다. 고쳐달라고요.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은 부르짖는 그 음성을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 환자 중에 몇 명만? 단 한 명만 주님께 나와서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집중해 보세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 가운데 정말 믿음이 아닌 가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스스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10명의 문둥병 환자가요. 이전부터 어떤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소문이냐 하면 예수님은 능력이 많다고 하더라. 예수님 만나면 어떤 병도 다 고침 받을 수 있다더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고 하더라. 죽은 사람도 살아나더라. 그래서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더라 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이, 즉 머리로만 알고 있는 이 사실들이 어쩌면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실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소리 질러 가로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간절히 애원하고 기도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통곡하고 애원했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들의 문둥병 낫기를 원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입니다. 거기서 멈췄습니다. 끝났습니다. 은혜를 받고는 거기서 멈춰버렸습니다. 예수님께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고 이 정도면 만족하고 여기까지다. 받은 은혜가 믿음으로 더 나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멈춰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받은 은혜를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니 오늘 결론은 뭐예요? 구원을 이루지 못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구원에는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내 병, 내 필요가 다 채워졌으니 그렇죠? 주님 앞에 더 이상 나갈 이유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정말 귀한 일이에요. 하지만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 진정한 은혜로 나가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은혜 받은 문둥병 환자 9명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께 지금 나오지 못하는 그 9은 어디 있느냐? 은혜 받고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 바로 그 9 중에 하나가 내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왜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는 알지만 결국 더 이상 주님께 나가지 않는, 멈춰버린 그 9, 그 9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한국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신 미국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어느 날 다른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이 한국말로, 이 한국교회니까 한국말로 설교를 이제 했습니다. 열심히 다른 교회 가서 집회를 막 인도하는데, 그 집회에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우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계속해서 우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서툰 한국말로 막 설교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는 것 같아가지고 선교사님이 너무 좋았어요. 막 설교하니까 막 울고, 설교하니까 울고, 너무 좋아가지고 예배 다 마치고 나서 그 할머니한테 뛰어가서 할머니 손 붙잡으면서, 할머니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뭐 이렇게 한국말로.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선교사님, 어떻게 선교사님 눈은 그렇게 새파래요? 그 새파란 눈깔이 며칠 전에 죽은 우리 고양이 눈깔이랑 비슷해가지고 죽은 고양이 생각이 나서 자꾸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하며 울 때 은혜의 눈물을 우리는 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자기 서러움 때문에 울고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주셨는데 거기서 더 나가지 못하고 그냥 멈춰버리고 끝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주님을 만나는 동행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 삶의 주인으로 진정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그 문턱에서 주님을 온전히 넘어가지 못하고 맨날 문턱밖에 걸려서, 그래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 정말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 우리 주희성 전도사님이 금요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굉장히 은혜롭게 말씀을 잘 나누어 주셨는데, 그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한국은요, 매년 대학 입학시험을 앞두고는요, 대부분 교회들의 하이스쿨 예배실, 이 고등부 예배실이 텅 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은 대학 입시 공부해야 된다고 교회를 1년 동안 보내지 않는데요. 너 교회 가지 마, 공부해야 돼. 그러면서 부모님들은요, 자녀들 대학 입시를 위해서 자녀 입시 100일 정도 남으면 100일 특별 기도회, 그래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은요, 교회 열심히 나와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어때요? 예배하지 말라 그래요. 교회 나가지 말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전히, 결국 뭐냐면
내가 바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자녀가 대학 잘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모습만 있을 뿐 실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아팠던 병이 나았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기도 가운데 막혔던 사업의 문이 열렸습니다.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해결받은 다음에 병도 낫고 건강해지고 돈도 많이 벌고 잘 살고 다 해결되고 난 그 다음에는요,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변함없는 은혜를 나누면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병 낫는 기적을 넘어서 구원 얻는 기적까지 우리는 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1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했다? 구원하였느니라.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갔더니 주님이 뭐라세요? 병도 고쳐줬을 뿐만 아니라 너의 구원을 이루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받은 은혜의 기적을 넘어서 감사하는 기적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감사는요,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통로입니다. 매 순간 주님을 가슴으로 느끼는 영적 성품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만약 주님의 이 안타까운 음성을 들어야만 한다면 그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로 슬픈 일이 되는 겁니다. 왜요? 지금 우리의 받은 은혜를 멈춰선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의 은혜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받은 은혜에 머물러 있는 모습, 하나님께 감사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도 없고 그러다가 결국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그 아홉이 어디 있느냐라고 다시 물으시는 겁니다. 왜요? 제발 깨달으라고. 너의 지금 영적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제발 좀 느끼라고.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오라고.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받은 은혜에 머물러 있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족 중에 여러분들만 예배에 나와서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내 남편 어디 있니? 내 자녀는 어디 갔니? 내 가족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그 아홉은 어디 있냐고 지금 주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병 나은 것만 감사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지 않았냐? 죽음의 자리에서 내 생명이 연장되지 않았느냐? 소중한 가족을 주셨고 귀여운 자녀들을 허락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정말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니?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계속해서 물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받은 그 다음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은혜 받고 멈춰버린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 9명처럼. 그것이 우리들에게
오늘 대단한 영적 과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할 때, 받은 은혜로 주님께 달려가 감사할 때, 은혜로 감사를 증거할 때 그 감사가 구원의 완성이 된다는, 아멘? 주님께로 나가는 구원의 완성. 한 이방인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육신의 병도 고치고 영혼까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까지도 복으로 얻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이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세상의 감사가 아닌 영원한 구원을 얻는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평생 할 수 있는 그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와 받은 가장 큰 은혜, 예수님을 얻는 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얻은 증거가 바로 우리 삶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세상 다 얻고도요, 예수님 잃으면 어떻게 해요? 다 잃은 겁니다. 정말 다 잃은 겁니다. 하지만 세상 다 잃었어도요, 예수님 얻으면 다 얻게 되는 거예요. 천하를 얻는 겁니다. 천국을 얻는 겁니다. 결국 영원한 복은 오직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민교회를 하다 보니까요, 가끔씩 교회에 도움이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때 교회는 정말 복음 하나만 생각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것저것 열심히 도와주고 베풀고 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열심히 도와주고 섬기고 베풀고. 그래서 교회로부터 도움 많이 받고 그 가운데 비즈니스를 얻은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은 교회를 떠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적인 출발을 이룬 듯 하지만 성공을 안고 사람들의 도움을 안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그런 겁니다. 멸망으로 나가버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공 부둥켜 안고 세상으로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제 잘난 맛에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성공을 하셨든지 간에 성공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승리의 감격을 가슴에 안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복이 진짜 복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그 9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9을 왜 찾으실까요? 내가 은혜 베풀었는데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감사를 보상받기 위해서가, 너 왜 이렇게 감사를 안 해? 10년, 20년 교회 다니면서 왜 이렇게 감사를 안 해, 하나님께? 그것을 보상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명마저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멘?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그 9을 지금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9에게도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들이 깨닫지도 듣지도 보지도 누리지도 못했던 그 엄청난 축복,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그 9이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를 품은 사람은 주님을 품은 사람입니다. 아멘? 감사가 있는 사람은 그 9이 어디 있느냐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안에 진정한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감사 깊이만큼 성숙한 사람이고 감사의 크기만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감사 없는 9이 아닌 주님께 매 순간 달려나와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